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건축과 무역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당시 솔로몬 왕국이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24절까지는 솔로몬이 안정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전과 왕궁 외에도 다양한 건축물들을 곳곳에 건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직역하면 이것이 그가 일으킨 역군의 일이었다 입니다. 열왕기 저자가 이처럼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건축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군과 관련한 솔로몬의 노동 정책에 관심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솔로몬 치세 초기에 시행되었던 노동 정책은 치세 중반에 시행된 노동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서 솔로몬의 외교 정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 정책에서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노동 정책에서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역시 초창기와 비교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5절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외에 건축했던 건축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밀로가 나오는데, 밀로는 성벽 또는 방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북쪽 성벽의 방어를 위해 세워진 성체를 말을 해요. 둘째로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 자체보다는 성벽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성을 새로 건축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과 새로 건축한 왕궁을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 다윗성을 확장하고 노후된 성벽을 보수하고 무너진 곳을 수축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하솔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마을이라는 뜻인데, 북쪽으로 내려오는 두 개의 주요 도로가 합쳐지는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북방 경계와 플레 평야를 방어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넷째로 무깃도인데, 팔레스틴 내륙에서 베니게에 이르는 길과 애굽에서 수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길의 교차점으로서 주요 교통로들이 통과하였던 지점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곳을 그리스도께서 적 그리스도를 맞아 그들을 멸망시킬 최후의 큰 전투인 아마겟돈이 벌어지는 무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셀은 예루살렘과 요빠 중간에 팔레스틴 평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해서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애굽왕 바로에게 정복을 당해서 자신의 딸과 결혼한 솔로몬에게
이 게셀을 예물로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자, 언제 무슨 이유로 바로가 게셀을 공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바로가 이 도시를 불사르고 성읍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바로가 일반적인 정복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보복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것은 솔로몬이 자력으로 게셀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애굽과의 정략적인 관계를 통해서 바로로부터 얻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바로가 솔로몬에게 자신의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이 게셀을 준 것이죠. 자, 17절 18절 봅니다.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 여기서 베토론은 호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유대 세벨라 평지에 있는 두 성읍을 가리키는데 3km의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이 180m 정도의 낙차가 있어서 아래 베토론과 윗 베토론으로 불려졌습니다. 중요한 통로를 관할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알랏은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단지파에 속한 땅이었고요. 기브돈과 여호 사이에 위치했던 곳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드몰은 다메섹과 유브라데강 중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북동 지역을 지원할 국고성을 건축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곳입니다. 자, 19절 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자, 첫째로 이 국고성은 군량미 또는 왕궁의 재산, 구제용 식량 등과 같은 나라의 유용한 물품들을 비축해 놓은 장소를 뜻합니다. 이 장소는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고 저장할 뿐만 아니라 적의 약탈에 대한 방어도 요구되었으므로 요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지방의 요충지에 이와 같은 국고성을 마련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왕국이 강성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솔로몬이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 최절정을 누리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군사력에 너무 의지하여서 많은 말들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들은 대부분 애굽에서 수입해온 곳으로 애굽에 대한 솔로몬의 의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병거들과 말들로 상징되는 군사력과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셋째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그리고 레바논은 최북단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레바논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의미해요.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리는 영역인 이스라엘 땅 전체의 주요 요충지에 방어성을 구축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배치함으로써 어떠한 외적의 침입도 걱정 없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아멘. 자, 이어서 20절 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자, 20절과 21절은 솔로몬이 장기간에 걸친 건축 기간 동안 그 노동력을 어떻게 충당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란 앞에 있는 이 부족들을 일컫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토착민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노예 신분으로 계속 그곳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의 노역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건축 사업의 부역자로 동원이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노동 정책에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당시 가나안 족속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역에 동원을 했는데 본문에서는 이방인들만 건축 사업에 동원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당시 자국민과 이방인들을 골고루 동원하고 교대로 일하게 하여서 다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노동의 극대화를 추구했던 이상적인 정책과 대비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욕망으로 인하여 어두워졌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리석음으로 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자, 여기에서 솔로몬은 노예 역군이라고 하는 명칭을 새로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종신토록 요새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건축 사업을 위해 일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제도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세우지 않고 그 대신 그들을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 그리고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역군으로 사역하였던 가나안인들에 비해 특권적인 지위와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역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된 것은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역은 더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르호보암 왕 앞에서 터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바로 이 부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감독관이었던 아도니람에 대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 정책은요, 솔로몬 왕국이 이방인들과 자국민들을 구별해 기용하여서 제도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군사적인 문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솔로몬 왕국이 안정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걱정할 것 없는 막강한 방어를 구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외적의 침입 때문이었을까요?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외적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긴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외적에 대한 방어성을 구축하는 것만큼이나 내적으로 죄가 자신을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일에 더 매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 내적인 문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내적인 신뢰의 문제예요. 오히려 가족을 위협하는 외부의 문제에는 가족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힘을 쏟다 보면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길은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밖에서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림 없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총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경제력 바탕하에서 방비를 튼튼히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방어를 안 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음을 저희들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 위하여 능력을 갖추고 힘을 갖추고 돈을 모으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를 원하나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믿게 하옵시고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단단히 세워짐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쉬지 아니하는 가정과 교회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지역이 나날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짐 없게 하옵시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든 처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